열 세피로스의 소개글 29번. 여기서 여러분은 시트레이 토라, 토라의 비밀과 다음의 토라, 토라의 이유 사이의 큰 격차를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시트레이 토라를 아는 사람은 그들을 숨기고 그들을 드러내지 않은 것에 대한 큰 보상을 받습니다. 다음의 토라는 정확히 그 반대입니다.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드러내는 사람은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친 것에 대한 큰 보상을 받습니다. 탈무드에서는 약간의 논쟁이 있지만 여기서 완전한 논의를 위한 주석을 참조하세요. 모든 현자들은 토라의 비밀은 숨겨져야 하고 토라의 이유는 밝혀져야 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30번. 이제 우리는 이 도입부의 맨 처음에 질문한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지혜가 어느 정도 영성에 도달한 사람에게만 가르쳐야 한다는 카발라의 책들에서 취지한 질문에 관해서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금지사항이 처음 세피롯의 측면이자 영적 전체의 머리인 시트레이 토라로 알려진 카발라의 부분을 언급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그들의 영적 성취를 숨기는 것을 배운 개인들에게만 해당되고 오직 특정한 알려진 조건 하에서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사본이나 인쇄된 카발라의 모든 책에서 여러분은 이 지혜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탈무드에서 배운 것처럼 창조주께서 감추신 문제들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가장 신성하고 가장 성스러운 현자들께서 그들을 드러낼 것이라고 상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조알에 있는 시퍼 예tsi라에서 이 문제들에 대한 언급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라바 이스마엘의 바라이타, 나크마네리스까지 포함한 유일한 카발리스트들의 저술이나 발하투렘의 저작에서 또는 빌나 가온이나 리아디의 라비 시뉴얼 잘만의 저술이나 다른 의로운 성인들의 저술에서 이 지혜에 대한 언급을 찾으실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의로운 현인들께로부터 우리에게 오게 된 모든 드러난 토라로 우리가 살고 창조주를 섬기는 방식을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모든 사람들이 카발라의 지혜에 관한 책을 쓰고 출판하였습니다. 결국 그것에 관한 책을 쓰는 것보다 더 큰 무언가의 계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저자는 누가 그의 책을 발견할지 전혀 모르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사악한 사람들도 그의 책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토라의 신비에 대한 이보다 더 큰 계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확실히 이 신성하고 순수한 성현들이 은폐되어야 할 것을 드러내지 않는 것에 대해 탈무드에 명시적으로 쓰여진 것에서 조금도 벗어난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카발라의 주제에 대해 쓰여지고 출판된 모든 것은 오직 창조주께서 처음에 감추시고 입천장이 음식을 맛볼 것이다의 내적 의미에 따라 드러나게 될 다음의 토라의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 문제들을 밝히는 것은 금지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반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매우 유익한 행동입니다. 이 구성 요소를 알고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의 보상은 매우 큽니다. 일반 대중에게 이러한 빛들을 드러냄으로 인해 메사야의 도래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메시아의 도래가 조알과 카발라의 모든 책에서 가르쳤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이 도달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존하는지 설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설명은 티쿠님 하조알 티쿤 30에 있습니다. 우리는 타나크 창세기 1장 2절에서 물 위에 떠있는 창조주의 영을 통해 배웁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창조주의 영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슈키나가 유배지로 내려간 이래로 창조주의 영은 스스로를 토라로 전념하는 사람들에게 머물러 있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신성한 슈키나가 발견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살은 풀이다. 이사야후 4장 6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풀을 먹는 짐승처럼 되었고 그들의 모든 품위는 들판의 꽃처럼 되었습니다.
이것은 심지어 사람들이 하는 모든 선이 그들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토라를 실천하는 사람들도 그들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는 그들이 그저 살이요 떠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영이라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시편 78장 39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메시아의 영혼입니다. 메시아의 영혼을 사라지게 하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재앙이 있습니다. 그들은 토라를 메마른 땅으로 만들고 카발라의 지혜를 배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혜의 흐름을 그치게 합니다. 지혜란 그 네 철자로 이루어진 창조주의 그 거룩한 이름의 첫 번째 철자인 유드입니다. 그 떠나는 영은 곧 메시아의 영입니다. 그것은 거룩한 영이요, 지혜와 이해의 영이요, 건전한 충고와 힘의 영이요, 아는 것의 영이요, 하셴과 떨어져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더 나아가 그리고 창조주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고 빛이 있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말씀이고요. 이것은 사랑 친절, 곧 헤세드의 사랑을 가리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너에게 그 헤세드를 베풀었다 라고 여미야후 31장 2절에 나옵니다. 또 내 사랑이 마음에 들 때까지 방해하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슐하시림 2장 7절 말씀입니다. 죄에 대한 사랑과 경외는 선과 악에 사용되는 중심적인 요소입니다. 만약 그것이 나쁜 것이라면 사랑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용됩니다. 그것이 선을 위한 것이라면 창조주께서는 오 예루살렘의 딸들아 들판에 암사슴들과 가즈엘들을 놓고 내가 내게 명하노니 내 사랑이 원할 때까지 선동하지도 깨우지도 말라라고 셜하시림 2장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케이스는 어떠한 대가나 사심 없이 온전한 이타주의적인 사랑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창조주께 대한 사랑과 그들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이용될 때의 죄에 대한 두려움은 다음 구절에서 언급되는 여종과 관련이 있습니다. 세 가지 일들로 땅이 분노하며 네 가지 일들을 참지 않는다. 노예가 왕이 될 때와 어리석은 자가 음식으로 채워질 때, 사랑스럽지 않은 여인이 결혼할 때와 하녀가 그의 여주인의 상속을 박탈시켰을 때이다 라고 미슐리 잠언 30장 21절에 나옵니다. 이제 우리는 티쿠니 하조알의 이 구절에 대해 결론적인 설명을 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무언가를 얻어내려는 의도로 토라와 미츠보스를 실천할 때 느끼는 두려움과 사랑이 여종이다 라는 측면을 가지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종이 그녀의 여주인의 상속을 박탈시킬 때 땅이 화가 났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사람이 토라를 위하지 않고서 실천할 때를 이것을 로 리시마라고 부릅니다. 이때도 항상 토라와 미츠봇에 참여해야 한다는 원칙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왜 땅이 분노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 로 리시마로 토라를 실천하는 것과 여종의 위치 사이의 관계를 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여주인의 상속을 박탈시키는 여종이라는 문구를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서 어떤 종류의 상속 박탈을 언급합니까? 이 서문에서 지금까지 설명한 모든 내용을 고려해 보면 이 문제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현자는 그러한 실천을 통해 사람을 변화시키는 내면의 빛을 통해 토라 자체를 위해 토라를 실천하는 상태에 리시마 토라에 도달해야 한다는 조건 하에 현재 자신을 위해 토라를 실천하는 것, 로 리시마가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 리시마 토라에 관여하는 것은 그녀의 여주인, 즉 거룩한 시키나를 위해 일을 돕고 허드렛 일을 하는 하녀로 간주됩니다. 결국 최종 결과는 리시마 토라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키나의 생명력을 부여할 가치를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로 리시마 토라를 실천하는 측면을 가진 이 하녀는
성덕의 길을 돕고 준비한다는 점에서 아직 거룩한 하녀로 간주됩니다. 그녀는 거룩한 아시아 세계의 여종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의 믿음이 완전하지 않고 창조주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다고 느끼기 때문에 토라와 미tzvot을 실천한다면, 예를 들어서 보상을 받기를 바라면서 한다면, 이전 11번과 13번 단락에서 본 것처럼 토라와 미tzvot의 그러한 관행은 토라 내의 빛을 밝히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눈은 결함이 있고 위에서 본 박쥐의 예에서와 같이 토라 내의 빛을 어둠으로 변형시킵니다. 토라에서 이러한 유형의 작업은 더 이상 거룩한 하녀의 캐러고리에 속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토라의 실천을 통해 사람은 토라만을 위한 실천, 리시마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전쟁은 토라에서 이 일을 계승하고 그것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착취하는 악의 영역인 여종의 클리폿, 껍질들 영역으로 들어옵니다. 이 두 카발리스틱 텀에 대한 정의를 Tapestry of the Soul을 빌려서 읽어보겠습니다. 클리폿, 말 그대로 껍질들입니다. 이 빛들은 부정의 틀에 넘겨져 사람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 받기를 유혹하면서 동시에 거룩함의 빛을 받을 준비가 되고 성숙해질 때까지 사람의 가장 깊은 부분을 건드리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 빛. 빛은 선함, 풍요함을 이루며 빛은 생성된 것이 아니라 아츠무트, 본질에서 방출됩니다. 그것은 예시미예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불립니다. 그것은 조건 없이 주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러므로 그러한 전쟁은 토라에서 이 일을 계승하고 그것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착취하는 악의 영역인 여종의 클리폿 영역으로 들어옵니다. 이것이 땅을 환하게 만듭니다. 다시 말해 땅이라고 불리는 거룩한 시키나는 토라와 그녀의 소유물로부터 그녀에게 와야 할 영적 작업이 그들을 악의 틀의 소유로 끌어내리는 여종의 클리폿에 의해서 착취당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하녀는 여주인의 상속을 박탈시킵니다. God forbid. 34번. 티쿠니 하조알에서는 셔라시움에서 맹세의 내적 의미를 설명하십니다. 오 예루살렘의 딸들아, 들판에 암사슴들과 가젤들을 놓고 내가 내게 명하노니 내 사랑이 원할 때까지 선동하지도 깨우지도 말라라고 셔라시움 2장 7절에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왜 그런 까다로움이 필요한가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그 가장 높은 빛인 헤세드, 사랑 친절, 그 헤세드의 사랑이라고 부르는 이 빛을 끌어내리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빛을 몹시 원하며 특별히 토라와 미tzvot의 사심 없고 보상을 바라지 않는 실천을 통해서 끌립니다. 이 빛이 그토록 바람직한 이유는 이 헤세드, 사랑 친절의 빛을 통해 가장 높은 지혜의 빛이 이스라엘에게 끌리고 이스라엘이 스스로에게로 끌어당긴 그 헤세드의 빛에 의해서 드러나고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이 지혜의 빛은 이사야후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주의 영이 그 위에 머무르실 것이다. 곧 지혜와 이해의 영, 권명과 힘의 영, 아는 것의 영, 그리고 창조를 경외하는 영이며 그의 즐거움이 창조주께로부터 멀어질까 두려워함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이사야후 11장 2절에 나옵니다. 이것은 나중에 이 같은 장 12절에서 분명히 밝혀진 것처럼 메시아를 의미하며 그는 열방을 위해 깃발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들을 모으고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함께 모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헤세드의 빛을 통해 지혜의 빛을 내려오게 하면 메시아가 드러나게 되며 그가 흩어진 이스라엘을 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토라에 대한 참여와 그 자신을 위한 영적인 일에 달려 있습니다. 이 사랑 친절의 빛은 다시 지혜의 빛을 끌어당기고 그것을 덮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맹세의 깊은 뜻입니다. 그가 원할 때까지 내 사랑을 방해하거나 깨우지 말라. 거룩함의 빛을 위한 채널이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인류의 완전한 구속과
망명인들의 집합은 이 일과 이 빛의 임재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